2005년과 2006년에 서울 전체를 들썩이던 사건이 그 마포 발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31살의 나이였던 이 청년이 15개월 동안 13살의 어린이부터 46의 여성까지 13번의 성폭행과 절도를 저지른 그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잡고 진술을 들어보니 13번인 줄 알았는데 15개월 동안 24번의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 달에 2번꼴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후에 더 추가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경찰에 붙잡힐까봐 두려워서 불안해서 매일 성당을 찾아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꼴로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도 매일 하루도 거스르지 않고 성당을 찾아가서 붙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당에 갔어도 자신의 연약함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랐는가? 이 사람에게 교회는 단지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주고 자신을 보호해줘야 하는 불과 그런 장소에 지나지 않았는가? 이 사람에게 교회는 무엇이었는가? 저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게 해달라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하고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곤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마치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또 어쩌면 쥐약인 줄 잘 알고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이기거나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삶을 살아가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육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영적인 것만이 선한 것이니 하나님의 믿음이 선함으로 삶으로 나타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그 믿음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마치 고차원적인 믿음으로까지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야 할 터인데 자신을 합리화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신앙의 그 형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한일서는 AD 85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한 살아남은 마지막 제자로서의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요한일서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일들을 경험해보고 신앙의 진수를 경험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손주와 손녀들을 향해서 인생의 수많은 그 모순들과 어려움과 방해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설명해 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허락받는, 선물 받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있을 터인데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일부 때는 아멘 소리가 좀 나오던데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힘드십니까? 4절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 일서를 특별히 나누는 동안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또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우리의 문제들,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완전한 만족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기쁨을 빼앗는 일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사귐의 관계에서 기쁨을 빼앗길 때가 많다. 사랑하지 못할 때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가장 많은 이유가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번 우리의 문제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 걱정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소리들, 꼭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알려주는 그 상식들은, 세상의 방법들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야 되고 당신이 높아져야 되고 또 받은 대로 다시 갚아줘야 된다라는 세상의 방법들은 인간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세상의 큼이 우리에게 감당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세상에 크다고 기쁨을 빼앗긴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바는 정확히 무엇인가? 우리가 그 충만이라고 생각하며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득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러한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그저 기쁨을 많이 하겠다, 기쁨이 많게 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그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 그저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될 뿐이 아니라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기쁨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 오히려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하는 그 기쁨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드렸습니다. 말로 건드렸든지 몸으로 건드렸든지 누군가 나를 건드리니 기분이 나빠서 기쁨을 쏟아 부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쁨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또 누군가 지나가면서 별 의미 없이 정말 생각 없이 어떤 말을 내뱉었는데 그 말이 어떻게 하다가 내 귀에 꽂혀서 생각하고 밤중에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입맛도 떨어져서 내가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라고 기쁨을 쏟아버린다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사도 요한의 말씀이 처방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비유한다면 저수지의 물의 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쁨이라면 저수지에 물이 많이 찰 때는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드니까 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기쁨을 다 소비해버린 것, 기쁨이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가 내리고 안 내리느냐, 가뭄이 오고 안 오느냐,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비가 내리든 내리지 않든 가뭄이 들든 들지 않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그 도전들을 넉넉히 치고 나아가게 하는 힘이 기쁨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상태를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계획하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여전히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는 그 상태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싶어 요한 1서를 지금 쓰고 있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잃어버리는 기쁨 말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이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 그 짧은 4절 안에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단어를 9번을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는 명령이고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의 사귐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그저 말로만 고백하는 추상적인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만 추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원해서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말씀하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 비결은 우리의 사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추상적이고 공허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실제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특송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실제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신광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는 눈앞에 너무나 귀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박해와 위기가 앞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야 되는, 사랑하는 자녀를 어쩌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이 자신들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에 충분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고 삶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핵심 이유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의 아픔을 힘이 되어주고 또 의지할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삶으로 나타내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믿음을 마음껏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하다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다르기에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해보고 이해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덮어주기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신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사귐은, 그 일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귀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연애할 때 쓰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너무 오래되셔서 다른 곳을 쳐다보시는 건가요?
오늘따라 우리 청년들도 안 보이네요. 청년들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연애할 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집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전화해서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 함께 웃고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고 또 힘들 때는 함께 힘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김태희 송혜교보다 훨씬 더 이쁘다고 장동건 이병헌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서로가 서로를 최고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오래된 드라마지만 파리의 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남자 주인공이 사귀자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사귀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사귄다는 것은 나도 상대방을 잘 알고 좋아하지만 상대방도 나를 잘 알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의 신앙이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확히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지워지지도 않고 지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내가 확실히 있다는 그 사실, 그 사귐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이터 같았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게 똑똑한 신앙의 방법이다라고 여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6살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경험을 하게 해주셨는데 아마 잘못됐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 있지 않고 그 하나님 곁에 먼저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이상 까불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제가 회심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고 순진한 마음에 하나님께 뭐라도 해드려야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서 1000번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저를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이 꽤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빨리 응답을 받고 싶어서 1000일은 못 기다리겠고 제가 하루에 5번씩 200일 동안 1000번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전 10시에 알람 맞춰서 기도하고 오후 2시에 알람 맞춰서 기도하고 오후 6시에 기도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5번 200일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단순히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짧게는 10분 동안 하고 길게는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남이 있고 모임이 있으면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 혼자 화장실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방 안에 집에 혼자 있을 때면 혼자 방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200일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그렇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200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제 안 하면 편하겠구나. 이제 너무 좋겠구나 라고 200일을 딱 마친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드는 생각이 그때가 너무 좋았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했구나. 어쩌면 그때가 내 신앙에 가장 뜨거울 때였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던 때였구나라는 고백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좋았는데 참 그때 행복하고 그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또 드는 마음이 나도 그립고 나도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더 그리워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더 행복해 하셨고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는 마음이 저에게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알람을 다시 맞췄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삶을 요한 1서를 나누는 동안 더 깊게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어서 그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 속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 변함이 없는 사랑이,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지도 않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지만 기쁨을 빼앗기기보다 오히려 그 기쁨이 능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게 하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